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9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승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우리 함께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르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밤 잠에 들 때 우리의 근심거리와 염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시작되어지자마자 주의 성전에 나와 그 우리의 염려거리, 우리의 기도거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필요를 공급하신다.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 주님께 의탁된 신령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평강을 더디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도 참 시급한 게 많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소리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간구가 그곳에서 다 응답되어지는 것들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알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믿는 성도의 견고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원하심,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종 듣는데 하나님의 신원하심, 이것은 하나님께 때가 되어서 자신의 재판정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악인들은 벌하시고 의인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은 풀어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원하심이에요. 이 땅을 살 때에는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한 것 같고 의로운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견고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일 참 많지요.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거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감격적인 찬양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신다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신뢰한 심지가 굳은 백성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그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하지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고,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등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여기서 높은 데 거주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강한 자들이지요.
그 사람 옆에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그의 마음은 늘 높은 데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을 합니까? 높은 곳에서 교만한 그 사람을 땅에다 내다 꽂아서 진토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사람들의 아첨을 받던 그 교만한 자들과 그 강해 보이는 자들을 다 깨뜨려서 진토와 같이 티끌과 같이 만들어서 땅에 밟히게 하는데 누가 그들을 짓밟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짓밟았던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들이 이제는 그들을 짓밟는 것이지요. 완전히 역전되는 순간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늘 힘의 논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약하고 가난하고 곰핍한 자들을 짓밟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에게도 힘이 있어야 된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며 살 수 있다고 늘 이 세상의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약하고 가난하고 곰핍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자들을 산산이 깨뜨려서 진토같이 티끌같이 사람들에게 밟히게 하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머지요. 힘이 없다고 자기가 아무렇게나 대하던 그 사람의 발에 밟히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높다고 해서 내가 높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강하다고 해서 내가 진짜 강한 게 아닙니다. 나를 바닥에 내다 꽂을 수 있는 나보다 더 높고 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고 우리는 이 땅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높이 솟은 산들을 다 깨뜨려서 티끌처럼 되게 하시고 곰핍한 자들의 발에 짓밟히게 하신다. 하나님이 보란 듯이 그날의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원하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얘들아, 종이 되는 자가 가장 높은 것이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마음에 새겨놓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로 성난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날뛰는 풍랑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불러서 이 땅의 모든 힘을 순식간에 진압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늘 계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참된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까? 낮은 곳을 늘 바라보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많은 힘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데 사용한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닥에 내던집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울었던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 높은 자들과 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너무너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티끌처럼 다 깨뜨리실 때 함께 깨뜨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힘을 가지고 늘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잘 섬긴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너무나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힘이 없고 약해서 늘 강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법정에서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고 억울한 자들의 원통함을 풀어준 줄 믿고 그때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힘을 가져서 직접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라.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심판과 보복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딱 의탁해 놓고 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으로 악을 갚는 자리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한 번씩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안 참겠다고. 그 서러움과 억울함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과하다 싶을 때는 저도 한 번씩 되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정확하게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법정으로 다 불러서 그 불의한 자들의 악행들을 벌하시고 억울한 자들의 원통함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의함 보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뿜어내는 수많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어떤 억울함도 없이 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의인들 따로 모여있고 악인들 따로 모이는 세상에 사는 게 아닙니다.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단마귀를 추종하는 배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가운데 속에 자신의 악함들을 다 쏟아내고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억울한 일을 안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조차도 아직까지 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억울한 소리 안 듣고 이 땅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발끈발끈하게 되었으면 그게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힘과 권세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려도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신 힘과 권세다. 한시적으로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면 땅이 다 내꽂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와 힘이 있으면 정말 겸손하게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도 절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그분의 손에 나의 상한 마음까지 올려드리며 살겠다고 또 한 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악인들에게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악인들에게까지마저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의 견고한 심지가 뭔지, 그리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이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첩경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길 첩, 지름길 경, 이렇게 한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신원하심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 길에 이김을 주신다. 아무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속에 선으로 악을 갚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우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필경 이기는 길이고 그게 바로 지름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인의 길이 구부러지고 악인의 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조차도 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참 많이 받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높아 보이고 영화로워 보여도 다 깨뜨려져서 발에 밟히게 될 것이고 의인들의 길은 절대로 패하거나 구부러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들의 첩경을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패하거나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탄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비록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에는 올가미나 덫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평탄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조금 돌아가는 수고로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에 올가미나 덫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그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에는 돌아가는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다 지나서 보면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빠른 길로 내 인생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빠르고 수월하게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 길에 수없이 많은 올가미들과 덫들이 있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친히 놓은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자기 스스로 놓은 올가미와 덫이에요. 더 빠르게 더 쉽게 가려고 다른 사람들 억울하게 하고 편법과 불법을 사용하면서 자기 스스로 놓은 올가미와 덫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몇 걸음만 더 가보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 맞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란 듯이 증명해 주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이기는 길이고 평탄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게 보이고 돌아가는 것 같고 안 될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몇 걸음만 더 가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경험하는 감격,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안 보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감격이 없어요. 억울한 것 같아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에 그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신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은 감격하게 되어서는데, 우리도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쉬워 보이는 길,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성도, 여러분 그거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 몰라요. 감격은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힘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힘은 감격에서 나오는 것인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여러분과 제가 계산만 하면서 손해만 안 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감격, 이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쳤을 때 왼뺨까지 돌려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해 주심,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감격, 이런 것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요 다 분별해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이 살거든요. 그들이 먼저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참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지혜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만 걸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에 못을 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권면을 받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쭉 읽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해석하기가 아무리 주석을 봐도요 쉽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이 말씀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해석이 잘 안 되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문맥을 놓고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니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길에서 기다려요. 지금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을 해도, 그 길에서 떠나라고 말을 해도 그 길로만 계속해서 귀를 막고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앗수를 들어서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하러 오시는 그 길에서 나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악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길에 나가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면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9절 맨 마지막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하신다. 자기 백성이라도 악하면 그 악함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고 세계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을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 26장 앞부분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요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준 것들만 저도 알고 있을 뿐이지요.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의심과 아픔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지 저는 다 모르고, 얼마나 중요한 결정들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가 견고하게 딱 서 있으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상황도 지켜주실 것이고 내 마음도 지켜주실 거라는 거, 저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아무리 돌아가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 평탄하게 살아간다, 그거 하나만큼은 또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평탄한 길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내 마음대로 다 쏟아내지 마시고 그 억울한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고 평강이 더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돌아가시고 환경 가운데 돌아가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다름과 그 차이를 오늘 하루도 좀 드러내 보여주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귀가 자꾸 그쪽으로 향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길에 도우신 각양 좋은 것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것이다 쉼 틈 없이 쏟아내지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만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버지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하면서 계산하지 말고, 비록 손해보는 일이 예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 선택하여 그 길로 아버지 묵직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